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은 아내과라고 했던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실존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성령이 빛을 비춰 깨닫게 하여 주옵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로 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로 한 게 뭘까? 어떤 사람은 목표의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열정이기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냐. 사람이 사는 날 재미가 있어야 살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재미는 별로 없어도 돼. 그냥 내가 먹고 입고 쓸 때 마음껏 쓸 수 있으면 좋아. 구애받지 않고. 또 그러는 사람이 있고.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봤을 때는 끊임없이 걸어가는 삶의 원동력은 그것이 어떤 내가 뭔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놔야 되고 뭔가 이거보다도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원동력은 기쁨이 아닐까. 기쁨은 그들을 지치지 않게 만드는 원인적 동력인 것 같아요. 사람이 먹는 것도요, 재미가 없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또 뭘 찾죠? 다른 먹거리 대상을 또 찾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의 일이 게임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막 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오면 또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게 인간의 구조 속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거를 자꾸 원해요. 처음에는 그 자극을 받을 때 너무 좋다 보니까 더 센 자극, 더 센 거, 그러다 보니까 뭐 마약 같은 것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 기쁘고 재미고 그랬던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얻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꾸 뭔가 방법론을 찾게 되고, 방법론을 얻었을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뭔가 신선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정도 가면 또 실증을 느끼고, 근데 이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은 뭘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이게 원동력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그 원동력이 기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들 오늘도 견디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썽깔내지 아니하고, 또 사랑은 자비하고, 또 양선.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그 근원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힘, 그
이유가 바로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샘솟는 기쁨이 계속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말일까요? 다시,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사랑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일까요? 이미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걸까요? 2번. 민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령이니까 계속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행해야 된다. 민지는 예배 끝나면 종아리 5대를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좀 이해가 가긴 해요. 사람은 이걸 잘 모르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자꾸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기쁨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의 근원을 누구에게서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적 관점에서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은 계속적인 거예요. 이게 참 지루할 만도 하는데 지루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지루하다 1번. 난 안 지루하다 2번. 난 2번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야. 목사님의 말씀이 뭐 지루하다. 이게 왜 그럴까요? 기쁨의 근원을 자기적 관점에서 찾으면 더 그럴 수 있어. 왜? 더 깊은 말씀, 더 오묘하고 뭔가 심팍한 말씀을 이걸 자기가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지치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상호,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개념의 말의 의미는 그냥 어떤 거냐면 이 결과물은 우리의 생활적 패턴과 우리의 이해적 패턴의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점점 우리 안에 스며들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쁨이라는 이 의미가 점점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모레도 새로운 은혜가 자꾸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호내주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호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무엇을 생산해내는 결과물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까요? 사랑을 열매를 맺는 자들의 결과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점진적 은혜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점진적 성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은혜를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칭의를 입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함에서 나타나는 의롭다함의 이 은혜와 칭의의 은혜와 점진적 성화에 일어나는 현상이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일어나 상호 내주 교통함에 일어나는 안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안 되면 그냥 눈을 감아 주시면 됩니다. 상호 내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적 신비 안에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신분의 백성적 은혜가 있고
그 결과물로 점점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오늘도 점진적인 성화를 통하여 일어나는데 오늘도 어제보다 달라지는데, 그런데 이 점진적 성화에 일어나는 특징을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는 그 시간, 그걸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보려고 하는 패턴에서 놓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만 기쁨을 찾아오려고 하는 패턴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세상에서 기쁨을 가져오려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가져오고 그랬던 지난날의 모습이 이것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깊숙한 인격 속에 숨겨져 있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세상적 욕망과 세상적 열망에 대한 이 욕구가 놔지는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일치가 일어나는 은혜를 제일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십자가 요한인데, 그 영성적 뜻대로 신학적 용어로 점진적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는 사랑이 너무나 막연할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점점점 그래도 사랑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다가온다면 이거 내가 크고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붙어 있는데 사과가 안 크면 그 사과를 뭐라고 얘기하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크면 그거와 비슷하게 생긴 사과 사과 매자라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요만한 거 사과 매자 혹시 알아요? 그 종류는 다른데 결국에 모양은 비슷해. 이게 딱 빨갛게 하여튼 사과의 애기 새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예수의 그 점진적 성장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 열매는 그들에게 비슷해 보이나 실제로 전혀 다른 결과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상호내주의 결과물은 그들에게 점점 뭐가 보여줘요? 그 사랑이라는 은혜가 점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먼저 보여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막연했던 지난날의 모습에서 그것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이 모습의 결과물이 지금 내가 크고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관점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눈을 감아 주시면 됩니다. 보여지고 있다는 증거물의 열매가 뭐예요? 내가 자라가고 있구나. 누구의 분량에까지? 예수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은혜가 나타나. 이게 바로 우리의 상호 내주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된 말씀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삶으로 가는 토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실제화되어가는 은혜의 결과물의 열매가 뭐냐?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의 상호내주 교통함의 은혜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상호내주의 결과물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당신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작. 여러분 득도하셨습니다. 시작. 난 과거적 생각했을 때보다 내 수준이 조금 높아진 것 같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옛날에 믿으면 되는 줄 알고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까만 거 걸치고 하얀 거 적는데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다는 말씀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쓴다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우리를 개가천선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옆에 보는데 당신은 복 받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의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고 싶어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왜 이걸 모를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와의 상호 연합적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안 일어난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데, 얼마 전에 한 달 거의 가까이, 아니 한 3주나 몇 주 전에, 그 전에 우리 여기 교회를 다녔던 그 이기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리고기를 거하게 사주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수상한 것 같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라고 툭 던졌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답답해는 자기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대요. 그래서 막 우주론, 막 그런 책을 막 보고 또 그러면 그때 계실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또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상호 내주의 은혜의 경험이 안 되면 이 확신이 안 생겨. 진짜 내가 천국 백성이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날 용서해 줬다는 이 사실적 근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집이 점점점 세가지고 자기 주장도 막 우리 청호 나이스 그 정수기 쓰잖아요. 이게 가끔 가다 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와서 관리해 주는 사람을 그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게 어떤 날 어떤 분이 갑작스레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제 담당자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뭐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결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 담당이 교회구나 하는 생각에 포도주를 이렇게 교회 담당자를 방문할 때 교회를 담당하면 포도주를 이렇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고 가져왔길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저런 걸 가져올까? 다음부터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와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랐는데 오길래 막 기도도 하고 막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제 아무도 말도 안 했어요. 어디 교회를 다니세요? 뭐 하는 분이세요? 묻지도 않고 그냥 볼일 보고 가셔요. 그러면 이제 가셨어. 제가 이제 갈 때 잘 먹을게요. 이거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 먹을게요. 그러니까 그분 왈 성도들하고 나눠 먹지 말고 꼭 목사님 혼자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그 말에 순종하려고 집에 갈 때 가지고 갔어요. 아니었으면 제가 놔두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꼭 목사님 혼자 먹으라 그래서 순종하라 마음으로 집에 가져갔습니다. 억울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꼭 몇 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자신이 어디 이렇게 물어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신앙에 관한 관점에. 근데 제가 조금 더 물어보죠. 왜 궁금한 건 내가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디 교회를 다니든 뭐 하는 분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다 통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이게 바로 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과거적 변화 죽어도 안 일어나. 계속 자신의 율법적 신앙의 토대를 계속 고집하려고 하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 그러면 그걸 버리는 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자들은 가감히 버려요. 이제 뭘 알았기 때문에 과거적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연합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면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안 알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먹고 있으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 마음속에 늘 살아 움직이도록 하며 그럴 때마다 마음에서 생겨나오는 서원의 기도를 하면서 살라라는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서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덥나요? 엄청 더운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게 거하라는 말이 지금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져서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내게 소원이 되고 소원이 되면서 이게 기도가 되고 이게 길을 걸어가다가 똥을 싸다가 문득 떠오르면 하나님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지금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좀 더 인내하게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행위로 들어가는 순간을 생각하지 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지 하면서 그런 행동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거. 이미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질 건지 말 건지 고민할 때도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뭘 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뭐면 된다? 사랑이면 된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자, 내일 일이 걱정이 되십니까? 내일 일이 염려가 되십니까? 그럼 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난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 다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생명력이 조금 더 성령을 통하여 성정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랑이라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끊임없는 연쇄를 통하여 이웃의 사랑으로 또 이렇게 이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확증되는 이 은혜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열매가 사랑이었구나, 실체였구나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뭘까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뭘 한다고 우리 그동안 애쓰고 힘썼죠? 순종하면 뭐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뭘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근데 말씀에 이게 순종의 결과물이 뭘까요? 열매잖아요. 열매.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 결과물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기쁨을 온전케 하는 그 자유로움, 평화로움, 그리고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함으로 입혀지는 은혜에 이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함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에 일컬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충만한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렇게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지만 내일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은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참 어렵고 힘든 말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말. 제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고 몇 년을 두들겼다고요? 한
한 3년, 4년 정도를 그거 하나만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했던 거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쁨의, 이 하나님의 기쁨의 생명이 내 안에 원동력이었는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저기 세무서에서 여기 이사 올 때가 지금쯤이거든요. 가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이 또만 새로운 공간에 오긴 왔는데 이거 또 이래야 되나. 그 예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사모님도 아마 마음이 좀 허했었나 봐요. 그 예배 끝나니까 어디 갔냐면 저 고모리 저수지 가서 한 바퀴 삥 돌고 바람도 쐬고 가면서 그랬던 거. 왜? 뭔가 이렇게 좀 지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그런데도 그 지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이 기쁨이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난 확실하게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답니다라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근거이고 이유이고 고백이 되어지는 날까지 이끌려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인. 하나님의 구원이 견인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장중에 붙들려진 여러분들은 계속 성령이 그 은혜의 진리를 향하여 이끌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대 만에 끊임없이 성령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은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기 때문에 어차피 뛰어봐야 누구 손에 붙들렸다? 뛰어봐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 어느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힘들어지고 때로는 우울하고 공허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속에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그 순종의 은혜를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포기해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잠시도 쉬지 않고 이끌어가고 이끌려가도록 성령의 역동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드리고 그 열매를 보는 그날까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